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 이번 오랜만에 저희가 창세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란 것은 혼돈과 공허를 채움과 질서와 채움으로 바꾸는 역사고,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몇몇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장과 2장에 우리 인간에 관해서 보면서요, 이 창조 기사의 묘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이 원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귀한 레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지금 몇몇 절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세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2장 7절부터 9절까지와 그 다음에 2장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창세기를 하면서 이미 창세기에 대해서 저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이제 듣고 또 알아서 조금은 식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또 새로이 창세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두 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요, 어떤 인간이든 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우리 인간이란 자체만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특별히 타락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 가치라고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이든 간에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심으로써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나 아빠나 엄마의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아빠 사진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저한테 줬더니 제가 갑자기 그 사진에다 침을 뱉고 막 찢더니 막 하얗고 발로 밟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분노하시겠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뭐냐고 막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이거 뭐 종이 쪼가리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거 뭐 얼마, 이거 종이 사진, 이거 이렇게 사진 종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제가 돈 드릴게요, 뭐 10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실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사실상 맞는 말이에요. 종이 그 사진이잖아요. 사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고 찢을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 지금 그냥 뭐 한 팩으로 산다 해도 뭐 10불이면 충분히 사는 어떤 그런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는 그렇게 다뤄서는 안 돼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빠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어 있다는,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존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 낮고 연약하고 열등한 자리로 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열등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존재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의 겉모습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불구자건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취약한 사람이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범죄자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기독교가 주장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들은 모두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록 이제 미국이요, 이제는 너무나 세속화게 되고 뭐 비기독교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여전히 이런 기독교적 정신이 대단히 깊게 남아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물론 이제 시간 좀 지났지만 여러분 2001년에 9/11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 두 개가 다, 그 고층 빌딩, 그 엄청난 빌딩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 무너진 잔해 자리를 치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아시겠는데요. 웬만한 나라잖아요. 웬만한 나라는 생존자 좀 뒤지다가요, 어떤 일정 기간 지나면 어떻게 하죠? 불도저로 밀어요. 그래야 되니까. 그 시간도 없고. 근데요, 미국은 그걸 전부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다 손으로 치웠어요. 몇 달을 걸려가면서 잔해 전부를 손으로 치웠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시체 한 부분이라도 온전하게 건질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TV에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이해를 못했죠. 뭐 그냥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근데 아닙니다. 인간이 죽었어도 물질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지닌 이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입니다. 유물론적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고깃 덩어리에 불과해요. 특히 썩으면 그냥 쓰레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빨리 태워버리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해서는요, 그리고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결국 인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는 퍼포먼스, 능력과 생산성, 그걸로 이제 측정한단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 300이라는 걸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고대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이제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300의 주인공이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근데요, 사실 영화에서는 너무 멋있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와 그의 민족들은 굉장히 살인적인 우생학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생학 뭔지 아시죠? 우생학. 영어로는 유제닉인데요. 유제닉 같은 게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를 점점 더 이렇게 늘리고 열등 유전자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연구란 말이죠. 이게 근데 좀 극단으로 가면, 전쟁과 이런 데로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열등한 존재는 살해하고 이제 살인해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인체 실험 같은 걸 막 해서 우수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뽑아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학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고대 제국 있잖아요. 고대 제국 많죠. 아수르 제국부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로마 제국 많은데요. 고대 제국에 이집트 제국도 있고요. 그 고대 제국의 기본적 사상은 뭐냐면 우생학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기틀을 놓았던, 우리가 굉장히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듣는 플라톤 같은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내다 버려야 하고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게 우생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당연한 거니까. 왜냐하면 우수한 사람은 가치 있는 거고요, 우수하지 못한 열등한 존재는 가치가 없어요.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없애야 이 인류가 훨씬 더 잘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실 이 고대 어느 제국도 계급 사회가 아닌 제국은 없었어요. 모두가 계급을 정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모든 계급은 당연하다. 우등한 사람과 우수한 존재는 같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기본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로마 제국 시저도 그랬고요. 전 훗날 우리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전 세계를 공포스럽게 했던 나치 히틀러도 역시 이 니체의 슈퍼맨, 그러니까 우베르멘쉬 아시죠? 초인 사상이 바로 동일한 개념이에요. 초인만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열등한 존재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그들의 그런 주장을 우리가 들을 때요, 사람을 차별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좀 불편하죠.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동일하게 존귀하다고 여겨야 될 것 같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아세요? 그 생각이 결코 고대 제국에서 온 생각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 본성에 심어진 생각도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이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된, 지금은 굉장히 숨쉬는 공기처럼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만 실상은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된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한 분으로 인해서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로 결국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인간론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인간의 본성을 좀 더 요구하는 인간관이 훨씬 더 팽배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별히 매스미디어나 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분위기는 조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뿐만이 아니죠. 영화 좀비물이라든지 게임에도 좀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비는 다 죽여야 될 것 같죠. 왜? 이미 다 죽은 놈들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놈들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기독교적 마인드를 죽이는 형태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적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어쨌든 모든 인간은요, 바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2장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꺼번에 읽으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전체를 지난주에 안 읽었지만 엄청 우주적인 스케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폭이 좁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쫙 이렇게 쫙쫙쫙 뭘 만들고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줌인해요. 그래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안 넘겼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2장 7절에 먼저 얘기할게요.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생기라는 건 바람, 영,
그러니까 당시에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다 같은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완성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는 생각해 보면 이게 자연과 관계성이 있어요. 자연과 통해요. 그래서 이 다른 뭐 강아지하고도 통하고 나무하고도 통하고 이런, 왜냐면 같은 흙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흙인데,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도 관계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죠. 이런 두 개의 현실을 지닌 아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달라요.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그저 배부르고 편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만족돼요. 배고프다가 너무 배고파갖고 막 찾아 헤매다가 많이 먹고 나면요, 그러면 그저 해피한 존재가 동물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독특하죠. 먹을 거 많이 있고 막 이렇게 먹을 거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만 막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충분히 있고 먹을 거 다 집이 있고 편하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벌어놓은 것도 너무 많아갖고 이제 넘치고 막 그래도요, 그 마음이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정말 독특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완성된 분들보다는 막 아직도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잘 풀려서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부딪힌 챌린지도 없고 뭐 무리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전부인가?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석에서 우리들은 창조 때의 원래의 우리 모습을 잊어버린 기억 상실증 환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던 어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던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억을 잊어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어렴풋이 그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모두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누리는 걸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란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말라가면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그래도 전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이따가 일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를 육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요, 또 8절에 등장해요. 제가 이걸 자꾸만 깜빡 잊었네요. 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왜 이제 특별한 내용이냐면, 여기서 창설하시고라고 된 단어가 영어로는 plant입니다. plant, 그러니까 심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무언가를 가꾸시고 거기에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걸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출산을 하셨거나 이미 출산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출산을 앞둔 분들, 뭐 이런 경험한 부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냥 뭐 아이 낳을 때까지 뭐 탱자 이렇게 읽다가 아이 낳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준비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제가 아는 한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준비하신 분은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물론 예정일보다 전혀 생각지 못하게만 2달 먼저 나오고 이러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안 그래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죠. 첫 아이일 때 엄청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막 베이비 샤워를 통해서 스트롤러도 받고 베이비싯도 받고, 또 그러니까 새 거죠. 다 새 걸로 받아야 되는 거고, 방도 꾸미고 방에 어디다 크립을 놓을지, 뭐 어디에다 모비를 달고, 그래서 막 장난감도 미리 사두고, 뭐 애가 태어나서 아직 장난감을 놓으려면 1, 2년 있어야 되는 장난감도 막 미리 갖다 놓고, 막 그런 책도 꽂아놓고, 책 뭐 읽을 것도 아닌데 막 책도 놓고 그러잖아요. 다 엄청 그 방의 조명도 벽 색깔부터 해갖고 막 커튼 뭐 엄청난 걸 막 신경 쓰고, 막 좋은 걸로, 특히 이제 첫애 때는 막 뭐 준다 그래도 아무거나 안 받죠. 후진 건 안 받아요. 절대 첫애는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뭐 소위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카시트계 BMW라고 불리는 뭐 어떤 이런 거, 그런 걸 누가 준다 그러면 그건 이제 넙석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꾸며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이렇게 크립에 눕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이가 나오기 전에 그걸 준비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It was very good,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top mayo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굉장히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기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도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 아기 낳아서요, 자기 아이를 낳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알아요. 아이를 낳아서 딱 아이를 드는 순간 이 아이는 어디서 많이 본 아이예요. 왜냐면 나랑 닮았거든. 너무 내 아이거든요. 나랑 똑같아. 너무 귀여워. 조그만 나야. 막 이런 거잖아. 아니면 내 와이프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지극히 사랑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 정말 그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게요, 저 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딱 해두고 쫙 꾸며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나무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러니까 좀 뭐랄까, 나무가 단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산이 뭔가 빈약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한 그루 있고 뭐 이런가,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이제 이 English Standard Version, ESV에서는 God made to spring up every tree라고 해서 every tree. 그리고 NIV에서는요,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out of the ground. 그래서 all kinds of trees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모든 열매 나무들이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과일 다 있어요. 거기는 다 있어. 과실나무들이 뭐 바나나 나무, 뭐 사과, 복숭아, 파인애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팔에서 먹었던 그 독특한 향의 망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먹었던 망고스틴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없는 게 없는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에덴 동산은 풍성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성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먹기 좋은 나무들만 열매들만 있어도 괜찮은데 보기에 아름답고, 여기 보면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저는 이 보기에 아름답고라는 이 표현이 너무 참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 고구마랑 감자만 두셔도 사실 아담이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아요. 뭐 그것만 그냥 처먹어도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질리기도 하겠지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주 맛있고 아주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풍부하시고 후하시고 예술적이시고 우리에게 창의적인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게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내가 막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안 좋아하시고 어험하시고 그래서 막 다채로운 거, 막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거 이런 거 싫어하시고, 그냥 옷도 항상 화려한 거 입으면 안 되고 검정색 입고 이렇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요 굉장히 오해예요.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가 타락 이후에 아름다움을 이렇게 센스하는 그 감각도 망가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재미없고 안 좋고 악한 건데도 그걸 자꾸 재밌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것 뿐이시지, 그것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지, 실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창의적이시고 다양하시고 화려하시고 아주 다채로우시고 예술적이시고 아주 풍요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아름다움과 이러한 이 즐거움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단히 놀라운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존재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20년 전에 유학을 미국에 왔었는데요.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한 8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직장 생활도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고생했어요. 즐겁게 고생하긴 했지만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그때 막 고생하면서, 그때 막 너무 고생될 때는 그냥 아담에 대한 그 증오와 적개심으로 막 불탔었어요. 왜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안 다뤘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거기 아담이 이제 그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게 이제 그 인간 저주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일이라는 것이 그냥 이 죄의 결과로만 지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아담 때문이다, 정말 너무 열받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좀 더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사람의 참모습을 아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가요, 영어로는 work it and keep it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을 work하는 거예요. 그리고 keep하는 겁니다.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다웠던 그 퍼펙트한 그 에덴 동산,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work이 본래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는 일, 나의 직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의미가 뭐죠?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 일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고 내 존재 가치이자 나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 내 정체성 달라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법률 일을 하면 나는 러리어인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의료 일을 하면 나는 닥터나 아니면 널스인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 난 티처인 거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그런 거죠. 내가 하는 job, my work에 따라서 내가 정체성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요, 실제로 원래의 일이란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역할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셋째 날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풀과 나무를 번식할 수 있게 하셨고 풍요롭게 자라나게 하셨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미 그 에덴 동산은 각종 나무 열매로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게 다 풍성했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뭘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경작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작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필연적인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나무가 죽을까 봐 비료나 거름을 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산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산을 누구에게서 무엇을 지키냔 말이에요. 동산을 위협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어떤 존재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전적으로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인간이 그걸 뭘 보호하겠습니까? 요점이 뭐냐면요, 인간이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의 본질, 그 일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무익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요, 그 일 자체, 일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특별히 기여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요, 그 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요, 사실은 그 부르신 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가 불러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하는 일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일을 맡긴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최초의 일이 주어진 일이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원래적인 목적과 가치는요, 지금 세상에서는 일은 우리의 자아 실현의 도구라든지 자기 완성의 수단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맡기신 분이라니까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떤 일이도 엄청난 가치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귀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꽝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렀냐면 vocation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vocation이란 말은요, 라틴어 vocare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vocare. 지금도 우리가 vocal 하잖아요. 여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 voca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vocare는 call이라는 뜻입니다. call, 부름. 나를 불러준, 나의 부르심, 그것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나를 불러준 존재를 위해서 내가 그 요구를 따르는 것, 그게 일이었어요. 즉 소명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요, 오직 소명으로서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귀한 창조 사역의 본래적인 일의 의미를 감당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이 진술된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일이 가진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 회사가 우리 산호세에 들어왔다고 치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참 우리 교회는 삼성 없죠. 삼성 치우고 그러면 LG가 들어왔잖아요. LG가 산호세 법인을 세웠습니다. 뭐 벌써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사장이라고 그러죠. 지사장.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땅의 지사장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본문은 실지 않았지만 2장 뒷부분에 보면 아담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면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동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코끼리면 코끼리, 사자면 사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칭하신 대로 원래 일장에서는 다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잖아요. 자,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본래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왜 불가능해지냐면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해서 관계가 끊겨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본래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심으로써 우리의 타락을 리버스 하시고 다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 길을 여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까 전에 우리는 육과 영으로 지어졌는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만족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답이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가 전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란 말이죠. work이에요. 우리의 job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복음이 주어진 이후에 우리가 창조 때 주어진 일의 그 본래적 의미와 목적을 다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extend하고 expand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인데요. 이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이 쉽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시키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다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다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는 걸까요? 그래서 밥 벌어 먹기 위한 일이 따로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 일이 따로 있는 어떤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담당하고 있는 my job, 내 일, my work, 그것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이 연관시켜서 그거를 어떻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냔 말이죠. 그게 우리 숙제잖아요. 이게 우리 숙제인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다고 치죠. 그 사람이 자기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퀴즈 게임을 만드는 걸까요? 온라인 성경 퀴즈. 그럼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그런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복음 전파와 관련 없는 그런 직업은 그만둬야 되는 걸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직장,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나의 일과 나의 신앙을 접목시키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요 기독교에서 아주 다양한 답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신앙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도까지는 안 해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일로는 내가 어쩔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한 이 직장에서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직장 일은 그냥 직장 일이고 그거를 받은 수입으로 내가 영혼 구원, 선교비라든지 교회 헌금이라든지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는 것라든지, 그게 이제 나의 잡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라든지, whatever,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자리에서 저는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듣곤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수님들 가운데, 물론 크리스천 교수님들이죠. 이제 큰 집회에서, 예컨대 유학생 선교회 이제 코스타 같은 그런 데서요,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종종 보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 신학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맞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 저도 100% 동의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말씀 전했던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저의 개인적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그 목사나 선교사가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악골다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미국 안 가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잘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비슷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미국 가본 사람이 뭐 미국 안 가도 다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미국 안 가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한다는 게 좀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도 신학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는 100% 동의하는데요. 그 다음에 주로 따라오는 말씀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비밀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그 신비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항용 따라오는 어떤 표현이 있다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그러한 주장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분명하게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진리를 발견한, 숨겨져 있던 신비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도 전 굉장히 동의합니다. 다만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만, 그래서 열심히 연구자는 거기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컬링으로서의 나의 work을 충분히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느냐가 저의 의문문인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한때 지금 맡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 주장에 자주 인용되곤 했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인데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달리기 선수예요. 그래서 1924년에 올림픽에 출전해서요 금메달을 딴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24년 프랑스 올림픽에 참가했던 분인데 일화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주 종목이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근데 100m 달리기의 결승전이 하필이면 주일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0m 계주, 4명이 뛰는 계주도 주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요, 자기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그래서 달리기를 할 수 없다 그래갖고요, 그 달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운동선수가 감히 지금 결승전을 뛰지 않겠다고 그냥 이런다고 해서 막 국가적 매국노가 됐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 난리가 났죠, 에릭 리더라는 사람이. 근데요, 다행스럽게 400m 달리기 결승전에 어떤 사람이 빠지게 돼갖고요, 이분이 대신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신 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달리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400m 달리기와 100m 달리기는 너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뭐 힘을 어디서 속도를 내는 것과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400m 달리기 참가는 하게 됐지만 이 사람이 100m 주 종목인 사람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다들 비웃음거리, 뭐 의문하고 의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요, 400m를 뛰었거든요.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화예요, 그냥 실화. 그래서요, 이 에릭 리들과 또 그때 당시에 에릭 리들이 원래 금메달감이었는데 100m 금메달감이었는데 그걸 이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다른 헤롤드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불의 전차라고 해서요, 이 Chariots of Fire, 1981년에 나온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는 제가 꼭 추천합니다. 한 번쯤은 보실 만해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어서요,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 수상도 많이 했거든요. 흥행에도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거기에 엄청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0m 결승에서 막 달리기, 이제 에릭 리드를 보면 당시 실제로 이렇게 달렸대요. 달릴 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린 채로 이렇게 달려요. 너무 웃겨요. 머리를 막 금발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슬로우 비디오가 되는데, 그 내용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 제니한테 한 말이 이제 쭉 나와요. 그 말이 뭐였냐면,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였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제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나에게 빠른 발을 주셨단다. 나는 뛰고 있을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낀단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말이요, 굉장히 자주 인용됐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정말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인용됐던 거죠. 저는 정말 동의해요. 제 말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 선교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담당하시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이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열심히만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내가 소명을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냐, 그 의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이런 얘기로 많이 인용된 바로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요, 올림픽이 끝나고 어떻게 되느냐, 끝나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여동생 제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요. 더 운동선수의 그 화려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냥 중국 사람들 열심히 선교하고 그러다가 1943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일본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서 억류돼서요. 다른 서양인들과 함께 수용소로 보내지거든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도요. 그 아이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당시의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간증하는 내용인데요.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고요. 또 이분이 화학 전공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화학 전공이 천재였나 봐요. 수용소 안에 가니까 책이 없잖아요. 그 책을 자기가 써요. 자기 메모리로 써요. 그냥 기억했던 걸로 다 기억해갖고 화학 교과서를 씁니다. 실험했던 것도 자기 머릿속에 나온 걸로 실험해갖고 애들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아이들 화학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갖고요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옥스포드 합격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애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이 체결돼 갖고 이분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대상이 아니었던 임산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임산부를 보내요. 그러고는 결국 그 수용소에서 뇌종양이 발발해서 이분이 43세의 일기로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에릭 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일 저는 에릭 리들을 인용하려면 저는 리들의 이 전체 삶을 놓고 인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달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리들은 뭐하러 중국까지 갔어야만 할까요? 사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요. 모든 여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성실히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것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다. 이런 주장은요.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는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인간의 타락이 없고 지금이 에덴 동산이라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죄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통하는 그런 곳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진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진리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어떤 진리만이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어떤 진리, 그게 뭐 우주 생성의 비밀이든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뭐 AI와 뭐 모든 그 어떠한 그 놀라운 발견이라 하더라도요, 이건 결코 등가가 될 수 없어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만약에 같은 진리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오셔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든지 화학을, 물리를 가르치셨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똑같은 진리라면.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든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였고,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일에 대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힙합 댄스를 가르치는 교습소 소장이라든지 하수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이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건 고민이고 숙제예요. 저는 여전히 분명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예수님 말씀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의 이 구분, 그 구분은 단순히 내가 세상 직업이냐 교회 일이냐 이런 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어떤 걸로 결정되는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로 결정된단 말이죠.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요.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소명이란 말이죠. 이 일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부든 아니면 무직이든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 부르신 분이 있단 말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모두 일을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일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나를 부르신 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맡았는데 지금 이 시대, 타락한 이 시대, 지금 복음이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우리 모두가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